1장 두 번째 시간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큰 어떤 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의로움, 그 이신칭에 관한 얘기를 쭉 깊이 이제 풀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은 약간 좀 과로의 형태로 이제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쭉 합니다. 그 중에 이 11장이 세 장의 어떤 결론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요번 시간까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 가장 신비로운 예언의 형태가 바로 이제 다음 시간이 있을 2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적지 않게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익히 들은 바 그 엄청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너무나 신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 오늘 그 중에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번에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계속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등장됐기 때문에 이 민족은 아예 배제된 거 아니냐? 구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화두를 이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딱 던지면서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를 대표적인 부분들로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 아니냐. 내가 배제되지 않는 걸 봤을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배제됐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절부터 이제 특별히 5절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아 있는 이제 7천 명의 예를 들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이런 남은 자가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0절에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들로 이제 가까이 갖다 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그렇게 있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그에 좀 집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혼미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혼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뉴세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 찌르다라고 하는 카타뉴스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계속 찔림을 받는데 결국 마비가 되는. 이제 손에 이제 왜 근육 같은 것도 이제 막 운동 많이 하자면 이제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어떤 충격을 가해도 별로 아프지 않는 심령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찔림을 받는데 이 찔림을 받아서 제대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찔림은 받지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극을 받지만 점점 무뎌져서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진 이 표현을 혼미한 심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귀, 눈, 듣지 못할 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이제 구약의 이 인용인데 그걸 이제 갖다 대놓고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은 그런 인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상태, 유대인들의 상태에 관한 얘기를 쭉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11절부터 24절까지 1절의 내용들을 질문들을 조금 더 반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됐냐 이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고 완전히 엎드려졌냐 즉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넘어진 거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물론 이제 이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강팍하여져서 이제 주님을 거절한 부분들은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패망에 넘어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냐?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어내기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요거 하나. 그다음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요것들이 사실 이 11장이 후반절에 있는 부분들이 나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넘어짐은 다른 말로 그들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의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거절한 것 그것이 그들의 넘어짐입니다. 요거 이러한 거절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돌아갔고 여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여전히 거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시기나게 해서 시기난다 요 말은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어떤 자극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그림이라는 거죠.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하고 또 그런 질투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회심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1절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일어날 수 없냐? 구원의 소망조차 아예 없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그들의 실패로, 그들의 범죄로, 즉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한 그들의 범죄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시기나게 함인이라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은 조금 전에 무슨 말인지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풍성함이 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풍성함은 현재적인 의미의 부요함, 그다음에 종말론적인 부요함을 다 포함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풍성한 그런 은혜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즉 이제 요 12절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똑같은 말을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중적으로 강조할 때는 아주 강력한 그 강조를 뜻합니다. 동일한 말을 두 번 쓰는 것은 더욱 강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여기 세상과 이방인이 사실은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이방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누릴 그 은혜의 부요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다 보니까 이 천국 백성의 숫자가 점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풍성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여기서 그들의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 혀테마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인데 이 혀테마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용으로서 전투하다가 넘어졌다. 전투하다가 이제 패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전투하다가 넘어짐. 그러니까 큰 데미지죠. 여러분 전쟁 가운데 졌다. 그 데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투 시에 넘어지로 즉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김으로 인한 커다란 실패를 말합니다. 그 정도로 큰 충격인 거죠. 여하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보통은 여기까지 끝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것이 이 정도의 어떤 축복을 줬다고 하면 그들의 충만함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냐 이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충만은 넘어짐과 실패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이렇게 대조시켜서 그의 회심이 즉 유대인의 회심이 사실은 너무너무 큰 은혜로 누구한테 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그 큰 은혜로 전달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13절부터 그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구조도 보면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그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큰 축복이 된 거잖아요. 풍성함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방인들이 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요런 구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충만합니다. 그들의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빈자리를 채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빈자리를 채운다. 숫자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구원을 완성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빈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머지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개념, 이게 그들의 충만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구원받는 그 수가 충만하게 될 것을 이제 언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복귀하게 되는 그런 민족으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부유하게 됐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회복되면 전 인류의 부유함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은 이제 1절부터 10절과 연결되는 어떤 결론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3절부터 그 다음에 되어지는 부분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자, 이걸 잘 들으세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제 나머지 지금부터 시작될 부분들이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리스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들으시면 나머지 왜 그러냐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지금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3절은 특별히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요 부분을 먼저 천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좀 해석이 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지금 계속 누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계속 유대인들의 상황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올 거냐 그 얘기.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뭐 이런 이제 11장 1절부터 유대인들을 버리셨냐, 자기 백성 버리셨냐 이러면서 유대인 얘기를 지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어떤 풍성함이 있었냐, 이게 11절 12절이라고 하면 분위기를 완전 바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의식이 아주 명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 임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13절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14절 15절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인이 해야 될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원래 뜻하는 것이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일에 온 헌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이 구속 공륜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동참하게 되는
여기까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단코로 얘기하면 내가 이 공을 치는데 이 공을 통해서 그 다음 것을 보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방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방인들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나게 하고 결국 그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 그 남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까지 이걸 다 포함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자기 인생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지만 14절에 보니까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며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면 13절, 14절이 연결이 안 됩니다. 13절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해놓고 갑자기 유대인들의 얘기를 14절에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큰 구속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충만한 수가 되게 하기까지 유대인들을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가두어 두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드디어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보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마음의 질투심을 유발해서 이제 믿음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극들을 줘서 이들로 하여금 이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로 선택한 그 남은 자가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받게 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염두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난 딴 거 신경 쓰지 않고 이방인들만 살릴 거야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방인들을 살리는 것이 결국 내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굉장히 어떤 부분에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골육이라고 얘기할 때 혈통적인 형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내 혈육을 건져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내 민족 중에 결국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고자를 지금 얘기하고 영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어려운 부분이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요 후반절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앞에 부분을 좀 설명하면 그들을 버리는 것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과 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으로부터 거절당함을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에서 박탈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버리는 것이고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죠. 극적인 대조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떨어져 나간 그 결과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다른 말로 여기서 세상은 유대인들과 이렇게 다른 표현, 그러니까 이방인을 표현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문장으로 이해하자면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거구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죽다가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죽다가 살아난 그 표현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방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건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받아들인 것, 이것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것이면 이 후반절 또한 이방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유익을 표현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12절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충만함은 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영광이 되겠냐. 이게 12절의 구조였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절도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냐. 얼마나 엄청나냐라고 얘기할 때 표현하지 못하니까 마치 죽은 자가 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주이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방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보여지는 그랬는데 어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그리고 나서 적지 않은 민족적인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면 다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먼저 믿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취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그냥 다른 민족 이방인들이 한두 명 구원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깊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는 우리는 진실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모습 자체가 성경의 완벽한 어떤 성취고 예언의 완벽한 성취이면서 누구보다도 저 바깥에 있는 왜 이제 완전히 그 자녀들 중에도 타락한 부분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먼저 구원받은 수많은 이방인 출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희열과 영광과 경의와 경탄 이런 것들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탄과 사랑과 뭐 어떻게 찬양 가운데 심지어 넋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영광스럽고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떤 이 승리감으로 그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큰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교회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틀림없이 이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는 또 약간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이 전환되는데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흙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시도 그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민수기 1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제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거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에 관한 설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죠.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곡식을 수확을 하면요. 제사장들이 그 곡식 중에 처음 수확한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일부를 취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바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거룩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품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구별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곡식을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먼저 취해가지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드리면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해지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들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 전체 그리고 그 이 곡식 전체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즉 가시도 그러하니라. 두 가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집니다. 떡덩이도 그러하고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뭐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적인 얘기 뿌리부터 좀 설명을 쭉 하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각도로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지금 그 다시 회복할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도 거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딴건 뭐 모르셔도 괜찮고 그냥 오늘 주신 이 16절의 말씀처럼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나머지 전체도 거룩해지는구나. 뿌리가 거룩하면 가시도 그러하니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즉 가시들을 대표하는 뿌리는 이스라엘 족장들과 조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족장들과 조상들이 거룩했으니 남은 그의 자손들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은 누굴 얘기하냐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족장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자손의 조상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또 하나는 믿음, 지금 믿는 자들의 어떤 믿음의 영적인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뿌리인 그 족장들, 그 조상들, 그 유대 민족의 그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남은 자손들도 거룩하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먼저 깔고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7절 그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 가시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제 17절까지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18절부터를 이제 22절까지 한꺼번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또한 가시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기를 원래 돌 감람나무 가시였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자가 바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가시 열매가 꺾이었는데는 누굴 얘기합니까? 유대 배경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꺾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이해하기가 이왕 어려운 거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람나무는 뭘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감람나무를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유대 민족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면 돌 감람나무의 이방인이 접붙임이 돼가지고 유대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참 이스라엘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참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다. 그게 가시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렇게 유대 민족이었지만 꺾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인 네가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하고 연결됐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액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고 구원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누구하고요? 원래 유대 민족이면서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참 이스라엘. 이 사람들하고 이방인이었는데 접붙임이 된 참 이스라엘. 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16절에 있는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사실 이렇게 끄집어낸 이유가 18절부터의 어떤 내용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부터 22절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절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유대인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다 배제된 게 아니다. 완전히 구원을 못 받을 만큼 그런 절망적인 소망조차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이지만 내가 구원받았지 않냐. 그리고 엘리야 때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유대 민족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단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미한 심령과 여러 가지 것들에 지금 가두어 두셨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내가 니네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거룩한즉 가시도 거룩하다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18절에 그 가시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누가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인들 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방인들이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아니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졌고 형편없는 저 유대인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등장했다. 이방인들 중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이게 로마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로마의 성도들 구성 요원을 쭉 보니까 대부분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대부분 앉아 있거든요.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을 쭉 보니까 원래 로마에서 쓸 때도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둘 사이의 어떤 충돌 때문에 이걸 중재하기 위해서 썼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클라우디우스 그 황제의 어떤 그 측령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적지 않은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됐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방이 한 5년 만에 해제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방 배경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약의 어떤 율법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안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아니냐 구약도 왜 의식법을 지키지 않냐 왜 절기법을 지키지 않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었는데 이래가지고 큰 충돌이 있어서 큰 갈등이 로마서를 쓴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상황을 쭉 얘기했다고 하면 지금 뭐냐면 이방인들을 다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봐라. 이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좀 못 믿어가지고 불신해서 저 유대인들 다 탈락된 거 아니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사람 됨을 보시고 우리를 건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만해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자랑할 게 없다. 너도 접붙임을 받은 가지 아니냐. 뿌리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보존을 받고 있는데 그 뿌리가 누구냐. 그 이제 그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16절 17절 그 뿌리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런 육신적인 영적인 어떤 우리의 조상들 그분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시작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살아 있는 것인데 네가 뿌리가 아니지 않냐? 네가 무슨 자랑을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제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지 왜 꺾었습니까? 나 때문에 꺾은 게 아니에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쟤네들 꺾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대놓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나의 댐댐이를 보시고 그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 건지려고 쟤네들 꺾었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다 인간들의 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저기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속에 들어와 놓고 이제는 오히려 그 이제 꺾인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너희를 너희 같은 것들 이러면서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이 옳도다. 맞아. 마지막에 옳도다. 맞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거기까지 얘기야. 맞다.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자리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한 뜻은 섰느니라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하지만 그러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첫 번째, 네가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넌 자랑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안 아끼셨어. 너 같은 거 아끼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조금은 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지만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향해서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안 아끼셨어. 신학자 중에 한 명 할데인인가 로버트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좀 로버트 할데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떤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을 그래서 잘 키웠어요. 근데 아들이 점점 탈선하는 거예요. 악한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남기니까 도무직을 상속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밑에 있는 하인이나 아니면 부하 직원의 아이를 자기 양자를 이렇게 삼아가지고 이제 물려주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양자가 난 양자 됐다면서 이제 또 이게 첫 번째 아들처럼 막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올바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첫째 아들처럼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친아들도 쫓아냈는데 이 양자를 못 쫓아내겠냐. 그 분위기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 전철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왜 유대인들이 그 쫓겨났습니까? 거부해서 쫓겨났어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가 어떻고 우리가 괜찮은 민족이고 이런 것 때문에 복음 받아들여져서 하는 쫓겨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댐댐이를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놓고 이러니까 이제 비난하는 거죠. 이 원가지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22절에 사실 이 모든 부분에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교만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결정타를 날리시는 것이 바로 이제 22절인데요.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사도는 자신들이 다른 자들보다 좀 뛰어나다. 자신들은 다른 자들보다 좀 우월하다. 그래서 이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거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다루는 부분의 결정타가 22절입니다. 네가 왜 그럴 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아냐라고 얘기하면서 22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자,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실패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 준엄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복음에 반응함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으니 완전히 넘어져 믿음에서 타락한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는데 준엄하심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경험하겠지만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정말 단 한 번도 조금이라도 주저함 없이 그냥 잘라내 버리십니다. 그게 지금 원가지들도 긋겠다.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실 때 심지어는 약속을 알고 있는 백성마저도 완전히 제하해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밖에 있던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얘기한 것은 인간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간의 반응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인자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대로 산다고 할 때 그 인자하심은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실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반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을까? 왜 구원받았다고 한 이방인들 너희들도 지금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으로 그런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냐? 궁극적인 답은 하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 본성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 너희가 잘 못 깨닫고 있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이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계시하신 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믿지 않고요. 성경 안에 일부의 개념만 취해서 그 개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개념을 노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벌써 써진 지가 아마 몇십 년 전이거든요. 몇십 년 전에 이미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미 영국 땅안에 그 시절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래 놓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봐주실 것이다. 우리 이런 것까지 이해하실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실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중에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는지 하나님 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 안에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안에 몇 가지 개념만 뽑아내서 그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그래서 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이는 하나님을 우상 비슷하게 만든 거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런 자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한다는 얘기는 교회 모여서 엎드려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믿어요. 우리가 취사 선택할 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취사 선택하는 신앙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성경 내에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이방인 가운데 있어서 건진받은 자들. 그런데 이제는 이 이방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질척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교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성, 이러한 생각들 어찌 가질 수가 있겠냐면 받은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걸 떠나가지고 오히려 이래가지고 정지하고 오히려 이래가지고 교만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요점은 그랬습니다. 니네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 얘기. 니네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9반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이해하시겠지. 다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분노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관해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의 그 삶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은 그래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이것만 붙들고 있는 모습들은 제가 볼 때 큰 실수 중에 큰 실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 있지? 아니 도무지 그죠. 처음 이렇게 아까 얘기하자면 저 하인의 노예의 자식으로 막 이렇게 겨우 밥 못 먹고 있는데 그 주인이 양자를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 되게 했는데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나이 들더니 눈 열려가지고 오히려 친자식 핍박을 하고 뭐 처음부터 자기가 잘나서 이렇다는 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가 막힐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자기 공로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내 아버지는 뭐 나를 양잡 삼았으니까 다 이해하시겠지라고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왜 이 자식이 이 양자가 이렇게 행동합니까? 부르신 아버지를 몰라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한다. 내가 이래도 이해하실 거다. 내가 이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게 오늘날 적지 않은 부분에 기가 막히게 틈타는 사단의 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향이, 우리 신앙이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동일한 메시지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결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깊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에 계속 대조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많이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고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 한쪽 구석에 있는 한 문장 가지고 이러면 신앙 전체를 그 문장에 다 올인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서신서가 주는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신서는 특별히 우리 삶을 아주 디테일하게 조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지금 우리가 뭘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의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철학적인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그 위에 계속 틀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대로 믿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요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어떤 분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인데 이분은 정말 성경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도말하셨다는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만 얘기해요.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그럼 성도들이 위로가 되죠.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신다고 하는 부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신다고 하는 부분들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죄 지어도 괜찮아. 그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쪽으로 계속 봅니다. 실제로 말씀 전한 그분 또한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 이거는 성경을 내 삶에 끌어당겨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보면. 왜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고, 더 중요한 것은 22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맛봤지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이 양자에 어울릴 것 같지 않는, 하지만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절묘하게 하나님 안에서는 조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념만 취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아예 이렇게 밀어낸다고 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만큼 자기를 계시하시는 대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이방인들 중에 교만한 자기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유대인들, 깎인 그 원가지들 향해서 자랑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까지 얘기 쭉 하다가 18절부터 22절은 괄호해서 그 위험성을 아주 지적하며 말씀 한 구절로 완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면 23절은 다시 17절부터 연이어서 오는 그런 이어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여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추방된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정말 그들도 참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사실 23절은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원가지를 꺾었잖아요. 근데 원가지를 꺾는 순간 원가지는 죽어서 다시 접붙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땅에 농사 이런 걸 떠나서 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래 돌 감람나무의 가시 아니냐? 네가 그냥 이방인 아니냐? 믿지 않는. 그런데 거기에서 잘림을 받고 찍힘을 받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본성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죄의 본성, 사단의 본성과 상관없이 좋은 감람나무에 하나님이 접붙여 주시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냐, 받으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거리가 먼 그 이방인들, 완전히 거리가 멀었던 하나님 백성과 거리가 멀었던 거리가 멀리 있는 그 백성을, 그 이방인들을 안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본래 이 전통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들어오게 하신 것은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냐. 비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들 속에 받아들인 것보다 원래 하나님 말씀 먹고 자랐던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받아들인 것 훨씬 더 쉽지 않겠냐. 그러니 이게 자랑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보면 11장 1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어떤 긴 내용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민족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설명되는 25절부터 32절은 그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최고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언은 거의 신약의 예언은 주로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하게 로마서 안에 적어도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심오한 예언이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안에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자고한, 교만해진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실수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쉽게 정죄하고 이렇게 쉽게 교만하고 이렇게 쉽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전부이냐. 그 개념을 진리보다 개념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개념을 붙들어서 그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성이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 점으로 많이 훈련받아 왔고 많은 걸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자고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24절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붙들고 주된 내용이나 아니면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그런 내용들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